우리가 바라는 게 참 많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집을 파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복잡해지고 이러는데 이게 좀 가정이 화평하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소위 그 불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첫 출가를 해서 간사를 살 때 이제 그때 원불교회에는 이제 종법사님만 차가 있었고 아무도 차가 없었어요. 총부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정원장님께서 차를 사시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교화부장님께서 봉고차를 하나 사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차를 운전을 했었는데 그 차가 생기니까 교화의 활동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 대전 충남 교구에 처음으로 청운회 발대식을 했었고, 이제 그때 효산 법사님을 제가 모시고 청운회 이제 설법 법사로 이렇게 초청이 되셔서 갔는데, 그 청운회 발대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항상 효산 법사님께서는 법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차 타고 가시면서 네가 들을 때 어땠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바를 쭉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데, 그날은 제가 이 효사님께서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가지고 지가 쓰겠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이게 세상을 위해서 쓴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돈 이야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사실은 그 하시기 어려우시죠. 어디 누굴 좀 돕자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든 종교에서 돈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고, 이건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돈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긴 돼야죠.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대종사님께서 팔타원님의 어떤 그 초청으로 팔타원님 댁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그 부군이신 강익하 선생께서 같이 이렇게 대종사님과 맞상을 하셔서 겸상을 하셨는데, 강익하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절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산 너머에 무슨 진관산가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에 주지스님은 참 통이 커서 사람이 이제 도인다우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헌공을 해서 당신 이렇게 팔 받치는 그 팔 받침대 그 꽉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돈을 가득 넣어 놓으시고, 이제 어떤 스님들이 와서 며칠 있다 간다 그러면 돈을 세지도 않고 이렇게 한 주먹 내서 주고, 또 누가 왔다 그러면 또 한 주먹 내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참 그분은 돈에 이렇게 집착이 없고 분별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대종사님께. 그때 대종사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때 대종사님께서는요, 저는 제가 가르칠 때 우리 제자들에게 누가 돈을 주면 얼마를 줬는지 다 적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누가 쓴다 그러면 얼마를 썼는지 다 적게 해서 세세히 목록을 적어서 나중에 그 돈이 잘 쓰였는지 못 쓰였는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강익하 선생께서 대종사님을 그냥 한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이렇게 그 종교를 하시는 분 정도로 알았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는 팔타원님께서 그 다음에는 불법 연구에 가신다 그러면 두 말 안 하시고 허락을 하셨다. 그 전에는 이제 눈치 보시고 그 살살살 이렇게 어떻게 피해서 가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부터는 대종사님 불법 연구의 법회를 편안하게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원불교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그 잘은 모르겠지만 법문으로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이게 정답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사업 성적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사의 병행이 아니면 이 회상도 안 되고 그리고 법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사의 양면에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간다 하시고 앞으로 시대는 이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법이 크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시대에 일이 더 복잡하지만 이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 성적 제도의 모든 사람들의 이 시사를 물론 이제 내시는 분들은 무상보시 개념으로 뒤끝을 바라지 않고 내시지만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게 원불교 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도님들이 내시는 돈을 저희 교무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내신 교도님들의 돈이 10배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00배의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돈 낸 그만큼밖에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복도 못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무들은 교도님들이 이렇게 내신 정성을 어떻게든지 더 복이 되도록 물론 이제 교도님들처럼 그 생각을 안 하실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성스럽게 나온 돈들이 10배도 되고 100배도 되도록 그 돈을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고 가치를 자꾸 키우도록 하는데 이게 머리도 쓰고 정성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 원불교에서 돈을 다른 종교보다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영육의 쌍전이요 이사병행이라 그러면 법이 쓰라는 만큼 이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잘 설교나 법문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 안 할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반드시 이사 영육 쌍전이 되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바가 있는데 돈이란 무엇인가? 저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돈이 뭘까? 겉으로는 이제 종이도 있고 뭐 이렇게 동전도 있고 있지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돈이란 정성이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이 어떤 집중과 깊은 어떤 고민과 이런 애씀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돈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내 노력을 많이 쏟아준 만큼 그만큼 그게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영향력이 크도록 생각해서 더 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해서 별 도움이 안 되면 뭐 작은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더 정성스럽게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성을 훔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성을 이렇게 저렇게 뭐 사기를 치는 방법도 있죠.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정당하게 가져왔던 부정당하게 가져왔던 간에 그 돈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그 애씀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한국은행에서 그냥 프레스로 찍으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돈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줄 때는
정성스럽게 주시는 것이고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렇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준다 해서 쉬운 돈도 아니고 작은 사람이 준다 해서 소중하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공부에 더 정성을 쏟고 하는 것처럼 돈도 잘 벌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돈의 가치를 더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돈 많은 사람의 희사라 해서 결코 그걸 그 사람이 뭐 몇 천억 몇 조 되는데 뭐 몇 푼 내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참 돈의 이치, 사람의 어떤 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음악에 대해서 남들 안 할 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마다 자기가 관심 갖는 영역이 그렇게 정성으로 만들어지듯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작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돈의 정성의 원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하기가 더 쉽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남의 돈을 쉽게 여기고 부정한 돈일 거라고 이렇게 그 오해 내지는 이게 의도적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부정할 거야, 뭐 이상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을 해버리는 이런 것도 정당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이 인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인과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설사 그 사람이 잘못이나 사기로 인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많이 돈을 벌었다 하면 그것 역시도 인과에 따라서 잘못 들어온 것은 어떻게든지 나가게 되어 있지 오래도록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그래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인과를 믿는 것이죠. 한때에 위험하고 불법적인 어떤 수입을 가졌다면 그건 반드시 그 인과로 인해서 다음에 더 험한 업을 받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인과를 만일에 대입시키지 않는다면 남의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베푸는 돈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든 간에 진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 손에 들어갔고 그러면 그분의 어떤 이 노력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교무 돈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과를 철저히 알고 이 법을 안다면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수학을 잘하거나 과학을 잘하거나 뭐 이렇게 시사를 밟거나 뭐라도 잘하면 그분이 잘하는 것이 그냥 공짜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유독 돈만 아니다 혹은 명예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 돈이 더 가치 있게 쓰이기를 굉장히 내심에 바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 돈은 모든 물질과 정성의 대표이면서 돈 자체에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그래서 돈은 공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자가 훨씬 가난한 사람보다 정성스럽다. 저는 그렇게 더 치밀하고 더 깊이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원불교를 믿고 인과를 믿는다면 돈에 대해서 부정한 생각, 비판적인 생각은 저는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은 사실은 이게 공부도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있으면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사업도 자꾸 하다 재미가 있으면 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돈이 이렇게 더 모이고 더 모이다 보면 더 힘이 세지고 마치 지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인력이 생기는 것처럼 태양이 크면 클수록 더 인력이 생기는 것처럼 모든 물건이 다 그런데 돈만 안 그렇다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도 인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은 열정이고 시간이고 행복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노력한 결과물이고 복이니까 그것을 쉽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가진 돈에서 정성스럽게 모으고 관리하고 잘 운용해서 베풀어 잘 쓰고 잘 씀에 따라 또 인과 따라 또 새로 들어오고 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버는 것 이상으로 요새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사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돈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돈을 헛되이 썼다, 혹은 헛된 곳에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헛된 곳과 좋은 곳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복되는 곳, 받을 만한 곳, 은혜 되는 곳, 더 커지는 곳에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교단에 희사하기를 많이 권장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희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희사를 하면서 좌우지간에 이제 우리가 요새 보면 이 국가에서 기부금 확인서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로 돈을 이제 세금을 일부 깎아주고 이런 제도 때문에 약간 변형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돈을 이렇게 어디다 냈다 그러면 공덕이 어디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만일에 우리 동네에다가 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옛날에 얼마 낸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학교에다가 돈을 얼마 냈다 그러면 학교에 저분이 어떤 장학금을 얼마 낸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 낸 곳에서 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원불교 만일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스와질랜드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얼마 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교무님께 돈을 내서 교무님이 우리 교당은 이제 교도님 회장단들에서 이 돈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당에서 회장단에서 이 부분을 이제 상의를 하고 정리해서 어디를 냅시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은 교당에 낸 돈입니다. 그럼 복이 어디서 있냐면 교단에 냈으니까 교당에서 복이 일 거고 적어도 내 돈은 그리고 이 내 돈이 교당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업 성적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교당으로 안 내고 그쪽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교당의 사업 성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그 인타원님에게 돈을 직접 줬다면 이건 개인에게 준 것이고 교단에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방법을 좀 돌리기 위해서 소위 지정이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당에 내지만 이 부분을 누구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업 성적이 일어나요. 교당에 냈으니까. 그렇죠? 그럼 사업 성적이 내 사업 성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교당에서 그쪽으로 주는 것은 교당에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원불교 강남교당에 내면서 이 돈이 스와질랜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복이 어디서 오냐면 스와질랜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예. 근데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강남교당에 냈으니까 강남교당에서도 100만 원이 생기고
또 스와질랜드에서 100만 원이 생기면 나는 100만 원을 200만 원을 벌려는 거잖아요. 예? 마음은 같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10군데 돌리면 1000만 원이 나겠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이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그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가를 그 천도제를 지내니까 내가 10만 원을 냈어요. 천도제에다가. 그러면 그 제비가 교단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교무님이 봉투를 걷으면서 우리 교무님들도 잘 몰라서 제가 좀 가르쳤는데, 그럼 이 돈이 누구한테 내가 낸 거예요? 교당에 낸 거예요? 그 영가에게 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당에 낼 때는 교당 봉투에 내시잖아요. 그죠? 네, 영가에게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랑 인연이 돼요? 그 영가랑 인연이 되는 거죠. 인연 관계가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업 성적을 달아달래. 그럼 이건 2배가 되는 거죠. 합당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교당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부에서는 강력하게 그 돈은 그 영가 돈이기 때문에 그 낸 교도님의 복은 영가와 인연이 되는 것이지 교당 사업성장과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못 따라준다. 이러니까 중간에 교무님들이, 사실 교무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난감하잖아요. 그죠? 교도님들 얼굴로 봤을 때는 이거 달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양쪽에서 이게 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선업이.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교도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적으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 죄에 낸 게 아니라 내가 인연된 그분에게 제비를 냈기 때문에 그분과 인연이 되는 거죠. 다음번에 태어나서 인연이 돼도 그분과 선연이 되고, 그죠? 네, 이런 것이 이치인데 우리 여기서 헷갈리면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인에게 낸 헌공은 그건 영가 몫입니다. 만일에 내가 사업 성적을 달아가 버리면 돈은 그 영가에게 냈지만 영가 천도에 난 도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가 천도에 도움이 좀 돼서 이분이 다음 생에 꼭 좋은 인연에, 좋은 사람의 몸에, 좋은 부모의, 그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라고 그걸 기도하면서 낸 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강남교당에서 드리면 아마 전국에 퍼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지만 꼭 그분과 인연이 되어야 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연을 거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열반인에게 낸 헌공금은 영가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 어른들이 계셔서 종법사님 내지는 그 이렇게 어른들, 법사님 오셔서 설법하실 때 그 어른들께 드리는 그 시봉금은 그거는 교단에 낸 사업 성적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른들과의 나와의 인연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사 그것이 어른이 아니라 길에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특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모금을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교당을 통해 내서 교당에서 그쪽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교당 헌공금이 되고 교단 사업 성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돈이 그쪽으로 갈 때는 원불교 강남교당 이름으로 올라가지 개인 이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바로 이름, 아니면 나는 교당에 돈을 내지만 이 돈은 교당 사업 성적 말고 그쪽으로 바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리고 뒤에 이제 연말에 기부금 확인서 뗄 때 복잡해지고 나의 복전에 이게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달라지는 거죠.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시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기부금 확인서를 떼서 이렇게 뭔가 국가에 내고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부금 확인서를 내서 국가에서 10%를 아마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 낸 돈에.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내는 걸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아껴서 그만큼의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욕구 따라서 그걸 쓰는 걸 우리가 즐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죠. 단지 국가 살림에 도움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쓰는 어떤 재미보다 국가 세금이 훨씬 값어치 있게 쓰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법과 인과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아시는 여러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인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국가가 쓰는 만큼 잘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유가 있다면 굳이 국가에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면서 아낄 필요가 별로 없고, 또 하나는요, 원불교에 내는 돈과 국가에 내는 돈이 어떤 것이 더 이렇게 공덕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원불교 내는 게 공덕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원불교 교단에서 저를 이제 시비를 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교문이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잖아요. 국가에 낼 때 유리할 때가 있고, 교단에 내는 게 유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사실 저는 어떻게든지 아껴서 원불교의 교단의 돈이 되도록 사실 지난 몇십 년간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교무니까. 그리고 왜 국가는 보면 괜히 연말에 그 보도블록 엎어서 쓸데없이 다시 깔고 이 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될 공사하고 막 엉뚱한 공사 예산 없이 뭐 장기 안목을 안 가지고 막 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원불교는 어때요? 제가 아는 원불교는요, 속속들이 알뜰하겠습니다. 정말로 알뜰하겠어요. 국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알뜰하게 어떻게든지 더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10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돈이 쓰이기 때문에 원불교 돈은 이 누설이 별로 없어요. 참 좋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멀리 보고 인과를 보고 인연을 보고 진급을 보고 이렇게 보면 원불교가 훨씬 유리하다. 근데 임박한 복을 보고 이렇게 할 때는요, 국가가 더 많은 대중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국가도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불교가 훨씬 낫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쏟아 다녔는데 끝끝내는 인연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문명의 발전과 우리의 행복의 문제와 나의 성장과 관련했을 때는 원불교가 훨씬 낫죠. 그렇지만 사회활동을 하고 인연이 되고 국가의 성장의 구군과 함께 가는 데서는 세금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금을 아끼려고, 그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교도님은요, 국가에 세금 내는 걸 기부금 확인서를 꺼내가서 그 돈을 받아서 그걸 교당에 내요. 이렇게 그런 분이 많이 계셨어요.
예, 어찌든지 원불교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도 그분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원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은 저 역시도 원불교 교무고 원불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국가에 내는 돈을 너무 이렇게 저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이 쓴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개인 욕망에 쓰는 것보다는 멀리 보면 국가에 쓰는 것이 훨씬 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돈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금을 내요. 기도금을 내는데 이 돈을 어디 써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걸 저는 이제 교무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교도님들이 내신 돈을 효과 있게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마하고 또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이제 그 길을 얻었는데 우리 가족이 아파서 그래서 그 가족이 낫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낸 돈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들에게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서 아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럼 그 공덕으로 내 아이가 혹은 내 가족이 저절로 낫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인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업을 잘 하려고 사업이 번성하려면 우리 사업을 잘 하는데 이제 원불교 원창에 있죠. 그런 데다가 희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시비가 생길지 모르지만 제가 교도님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게 의무고 그 다음에 교도님들의 돈이 잘 쓰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영산선학대학이나 그 교육부나 그다음 익산 뭐 대학이나 이런 데 쓰시는 것이 좋단 말씀이죠. 근데 그거 생각 없이 아이가 아픈데 돈을 어디다 쓰면 그러면 교육부에다 다 줘버렸다 이러면 별반 도움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물동이가 이쪽에 새는데 이쪽에다가 그 발라서 물 막는 꼴이죠. 나쁜 건 아닌데 약발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 예,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참 많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뭐 집을 파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복잡해지고 이러는데 이게 좀 가정이 화평하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소위 그 불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았을 때 내는 불공 흥공금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천도제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셀까요? 제가 다 이것도 사실 하려면 몇 달을 걸쳐서 말씀을 상세하게 드려야 될 정도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살았을 때 내가 알고 내가 그쪽에 염원을 세워서 내는 돈이 훨씬 크다. 마음과 물질이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열반 후에 이렇게 천도제비를 올려주는 것은요. 그게 내 원하는 대로 내 가려운 데를 못 긁는 거죠. 내 다리를 남이 긁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았을 때 헌공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도제비를 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천도제비를 많이 낼수록 좋죠. 뭐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원불교에 살다 보니까 법사님들 훌륭한 어른들은 제비를 많이 내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른들은 이런 표현을 어쩔 줄 몰라도 정말 정식 법강 학마이라면 천도제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닦은 게 뭔데? 근데 이제
조금씩 내면서 겨우겨우 교당에 다녔던 사람들은 천도제비가 필요하겠죠. 근데 원불교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누구 소개로 저 사람 돌아갔는데 원불교 제를 지내라 이렇게 와서 오는 사람 어떻습니까? 제비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해서 공덕이 커진 사람은 제비가 필요 없죠. 그런데 한 번도 복을 안 지은 보통 종교가 없고 일반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에 돈 1,000만 원 정도의 복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1,000만 원 그 쉬워 보이도요. 누가 생각 없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쉽게 냅니까? 100만 원 쉽게 냅니까?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돈 1,000만 원 내기가 어려운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원불교 다니신 분들은 늘 유지비 그저 하시면서 교단에서 무슨 사업하면 또 조금씩 동참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생을 아마 원불교에서 특별한 공부 안 하고 그냥 쭉 법회를 다니면서 남들만큼만 해왔다면 제비 200~300이면 저는 생각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생각 아니고 어른들께도 여쭤봤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제비를 많이 내요. 또 법사님이고 훌륭한 어른들은 제비를 또 엄청 냅니다. 물론 더 많이 낸다 해서 그 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인연, 더 큰 힘이 돼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교당 안 다닌 사람들을 제 끌고 와서 내는데 얼마면 됩니까? 이러고 딜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때 교무들이 힘들어요. 네. 천도 된다 할 수도 없고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대리공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천도에는 3가지 뭡니까? 천도법사의 법력과 그죠? 본인의 수행 정도와 그죠? 가족들의 정성력이 달려있다. 근데 본인 수행이 교당 안 다니는데 있겠어요? 없지. 근데 제비를 딜 하잖아요? 되지 않죠. 천도법사의 법력 이러면 사실은 거기서는요, 확실하게 견성을 하시고 생사의 이치를 따라서 어떤 인연을 갈지 아는 사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천도법사가 물론 정성을 더 들인다 해서 약한 건 아니지만 자신 있게 이분 어디로 가겠다 정도를 안다든지 아니면 그건 몰라도 이렇게 공을 평생에 늘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원력을 세워서 힘이 이렇게 넘쳐서 아직 지혜가 그까지 못 들었지만 미는 힘이 충분하다든지 정도가 아니면 결국 어디서 결정되냐? 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돈밖에 없잖아요. 돈 가지고 그걸로 차별하냐 하려고든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지. 공부 안 했잖아요. 생사인과 모르잖아요. 왜 시비합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저 교무 돈 밝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무슨 누구 점지해서 어디다 사람 넣어줄 수 없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시비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지인 공덕 따라 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교무가요, 별반 능력이 없고, 별반 것이 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절박한 곳, 힘이 큽니다. 절박한 곳이 힘이 크고, 그죠? 힘 있는 사람에게 준 공덕이 힘이 크죠. 그 누가 있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영광에서 누가 세 사람 건져줬는데 저 이야기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커요. 그리고 감사심 깊은 사람이 공덕이 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상보시가 제일 큽니다. 어디에 어려움이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바람이 있으면 그 공덕이 작아져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요, 조상어른 잘 이렇게 해서 좋은 새 인연 맞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분이 있고, 조상님 누구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잘 도와주세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손자 때문에 제사를 지내. 이게 제사 지내는 게 어른을 위한 겁니까?
더러워서 안 받아가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상에게 지낼 때 조상만을 바라보고 지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상보시 아니겠어요? 네. 뭔가 조건이 많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돈 안 받아가요. 뭔가 조건,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은 다 부담스럽죠. 안 하려고 하죠. 공덕이 별로 안 커요. 일단 준 이상에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정산종사께서 뭐랬어요? 3륜 청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간이 이제 이게 한 번만에 될 일은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부도 반드시 길이 있는 것처럼 사업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1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유 있고 또 복이 충분하면 남 안 되는데 공덕이 잘 안 일어나서 남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그런데 또 하는 것도 그게 진짜 무상 보셔야 돼요. 큰 공덕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악심 없고 어려움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돈으로 큰 복 못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무죄칠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크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운을 따라가고 교단의 대운을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나로를 쏘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국가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거기다가 저게 꼭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번에 뭐 KF-21인가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것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빌어주시고 그런 데서 원력이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국가 잘 되겠습니다 보다도 꼭꼭 집어서 그게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제일 문제가 이 나라의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로 지역 감정이 생기면 반드시 상대 쪽에 대해서 이렇게 해하는 마음, 그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이 국가의 어떤 미래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겸해서 깔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동참하지 마시고 내가 여유 있고 많아서 그 정도 깎여도 좋아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 자손들과 이 얘들을 위해서라도 합심하고 합치고 되는 곳으로 서로 상생이 되고 적이 없는 곳으로 마음을 몰아가야지 이게 분별이 되고 시비가 돼가지고 편착이 되고 나중에 해가 될 곳에다가 그쪽에 마음을 모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돈 없이도 복을 일으키는 길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